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서를 들어가면서 첫 시작에 사사시대에 각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와 두 번째 처인 브닌나, 그리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나입니다. 엘가나는 레위 족속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가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 족속이었지만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멀리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신실함을 가졌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전의 모습은 드러내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에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브닌나는 세상적으로 다 가진 듯 했지만 정작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공허감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공허감을 푸는데 자기보다 못 가진 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요. 그녀 안에는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사람들 역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사시대의 일반 백성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한나 역시 여러 문제를 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신을 괴롭히지요. 그녀는 3번씩이나 자기 마음에 있는 격분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동요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억누르면 몸에 질병이 생기는 법이지요. 남편이나 분인나를 통해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마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작점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내 영의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해결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건설됩니다.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한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이 요동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녀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심정이 하나님께 통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번 응답받은 것에 대해 그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 놓고 또 근심할까요?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응답받아도 근심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기도는 급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제목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흉년의 시대, 흉년의 가정, 흉년의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한 시대, 영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의 시대에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나라는 여자에게도 깊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시작하자 여자의 흉년이 풀리고 가정의 흉년이 풀리고 시대의 흉년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시대, 흉년의 가정에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 풍년을 알려주시고 또 풍년을 열어가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죠. 오늘 19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remember, 기억하다, 상기하다, 마음에 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담으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를 잉태케 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풀리지 않던 문제를 풀어주시는 풍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다라는 의미의 자카르라는 단어는 여러 곳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잉태치 못하는 라헬에 대한 말씀에서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서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카르, 즉 생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카르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즉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주셔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다는 것도 모세를 통해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도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55장 11절에서는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합니까? 빅피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림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길이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다라는 것은 아들이 없는 여자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실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여자의 흉년, 가정의 흉년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흉년까지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빅피처이고 진짜 풍년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라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단순히 아들을 얻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끝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이 가정에 사무엘을 주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때입니다. 처음부터 주시지 왜 고난을 주시고 나서야 주시냐라는 질문은 이런 때를 알지 못하는 질문이겠지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다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신앙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한나와 한나의 집은 매년 절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리아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의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집안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 부부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을 얻고서 한나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한나가 서원대로 하겠다라고 엘가나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이 바로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더라도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이 서원은 실행될 수 없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것은 어린 아들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이 말을 하자 엘가나는 한나의 말에 허락합니다. 23절입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부의 대화 중심에는 서원대로, 말씀대로가 있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은혜롭지요. 한나 부부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경험하고 아들 사무엘을 얻으면서 한나 부부는 달라졌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눈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니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이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로운 것, 섬기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세 번째는 사무엘을 다시 드렸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흉년의 시간들을 뚫고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나는 사무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나안 같은 천국 같은 장소도 지옥 같은 불행한 처소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진 일들의 예배함으로 우리는 깨어서 감사하고 또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28절은 이런 한나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엘리를 찾아가서 한나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고향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늘 기도하던 여자, 항상 기도하는 여인.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가 내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의 평생 그의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어떻게 다시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을 들고서 분이 나에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조롱하던 여자에게 달려가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나의 고백이 알려주고 있지요. 사무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고백이 큰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요. 빌레몬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풍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절망적인 외침이지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풍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진짜 믿음의 풍년이 일어나셨습니까? 받은 사무엘을 다시 돌려드리는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제사장이나 남편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을 때 한나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장 귀한 자녀를 그분께 드립니다. 왜? 그분 안에서 가장 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맞이하며 오늘 또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겨울 추위의 혹독함을 맛본 이들에게 따뜻한 봄을 안겨주듯이 고난의 쓰라린 맛을 본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오니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사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종종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직시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세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인생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 겉모습만 치장하는 위선을 버리고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힘을 쏟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다윗의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